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안식처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켜줄 단단한 반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공유하기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수천 년 전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광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그곳에는 한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그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는 때로는 왕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한 국가의 대통령처럼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낯선 얼굴들이 서 있습니다. 40년 전 이집트를 탈출했던 기성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모세의 눈앞에 있는 이들은 모두 새로운 세대, 바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우리 젊은이들과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욕망을 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똑같은 열망과 갈망을 가졌으며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문제로 고뇌하며 똑같은 죄와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모세는 이 새로운 세대를 바라보며 그의 마지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그는 장차 이 젊은이들이 마주하게 될 수많은 거짓신들, 헛된 우상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그릇된 것들에 대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약 너희가 그 거짓신들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반석이라는 단어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가 경고하는 거짓 우상들 역시 반석이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가리키는 반석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반석이며 거짓 신들을 의미하는 반석은 소문자로 시작하는 작고 보잘것없는 반석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명기 32장 31절의 말씀을 통해 핵심을 꿰뚫습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오래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모세가 경고했던 그 거짓 반석들, 즉 헛된 우상들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거짓 반석은 무신론이라는 이름의 교만입니다. 얼마 전 저는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온 71세의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남은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소. 그의 삶은 비참했고 미래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신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의 대답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소. 그의 반석은 결국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허무한 돌멩이였습니다.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유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한 사람은 두려움과 공허함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다른 한 사람은 확신과 소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반석은 결코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짓 반석은 물질주의라는 탐욕의 바위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물질주의라는 신에게 빠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믿는 우상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졌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 속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되는 이상한 덫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수백억의 자산을 가진 한 부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수백만 달러를 가졌지만 행복은 결코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당신의 신이 될 때 그것은 당신을 외롭고 고독하며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돈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조금도 내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거짓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거짓 반석은 잘못된 인생의 목표입니다. 오늘날 보통 사람들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권력, 더 짜릿한 쾌락, 더 편안한 여가, 그리고 더 많은 돈. 이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떠날 때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저 편안함과 즐거움, 돈을 쫓는 것이 당신의 목표라면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습니다. 네 번째 거짓 반석은 쾌락주의라는 모래성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스릴과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처음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곧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죄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입니다. 환경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쾌락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을 때 삶은 공허하고 병들게 됩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모래성처럼 쾌락의 반석은 결국 쓴맛과 실망만을 남길 뿐입니다.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짓 종교와 신비주의라는 위험한 반석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탄을 숭배하거나 각종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져 영혼을 파괴당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어둠의 권세, 실제하는 악한 영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악마를 이기셨습니까? 논쟁이나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암송하며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이 없을 때 우리는 사탄의 가장 손쉬운 표적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제시하는 치유책 역시 거짓 반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의 전문적인 도움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전문가가 도울 수 있는 영역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깊은 내면의 상처들. 세상은 여러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근본적인 치유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의 죄악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나 제도로 도덕성을 바로 세울 수 없으며 사회 운동만으로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치유책은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치유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이 아니며 세상의 치유책은 우리의 치유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치유는 오직 거듭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저 대문자 반석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반석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의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탄이 우리의 죄를 고발할 때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소송에서 진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망대의 반석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해 방황하지만 가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숨겨주시는 피난처의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예배하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이 몰아치자 모래 위에 집은 무너졌지만 반석 위에 집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당신의 인생을 짓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분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분의 진리는 영원하며 그분이 주시는 생명 또한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반석이십니까? 그분은 당신의 주님, 당신의 구원자이십니까? 당신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렸습니까? 오늘 밤 바로 이 자리에서 그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유일한 반석으로 삼을 때 당신은 반드시 다른 거짓 반석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 과정에는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그분께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반석으로 삼고 이제부터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혁명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지금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며 거짓된 반석들을 의지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의 유일한 반석이 되어 주시고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새로운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결단을 얻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